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목은 너희 안에 잠든 예수를 깨우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잠든 예수를 깨우라.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부터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4개의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4개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야이루의 딸을 살려주신 4개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4개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4개의 사건의 공통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4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이 더 좋아지시고 믿음이 더 커지시고 예수님에게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런 칭찬받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으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35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절이요.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시작은요, 그날 저물 때입니다. 자, 그 날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신 날이고요. 그리고 저물 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해가 저물 때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강조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 지금 이 장소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저녁 때만 되면은 바람이 불어요. 갈릴리 호수가 바다보다 마이너스 180 정도 더 낮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높은 산들, 언덕들이 있어서 낮에는 뜨거운 그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헬문서부터 내려오는 찬 공기가 저녁 때쯤엔 만나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죠. 특히 이 갈릴리 호수에는 큰 바람이 자주 불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저물 때예요. 근데 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저녁 때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어부들이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는 저녁 때에는 바람이 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건너가자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 불던 바람보다 더 큰 바람이 그날은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부했던 제자들조차도 이 바람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광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차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죽음이 두려워지는 그 순간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다 그러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깨어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여 잠잠하고 고요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더 두렵게 여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이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 없다고 꾸짖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는 우리에게서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요. 예수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꾸짖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것만 꾸짖고요. 또 예수님 우리를 칭찬할 때 뭘 칭찬할까요? 우리가 뭘 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좋은 것을 칭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 없는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 믿음 좋은 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집도 떠나고 직업도 내려놓고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봐도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제자들의 이 믿음, 우리가 한번 36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되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이거 그냥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항해에 모시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나 혼자 떠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더한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 떠나는 것도 믿음인데, 인생의 항해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도 믿음인데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다른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라고 책망을 하셔요. 믿음이 보여야 할 순간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안 보였던 거예요. 풍랑을 만난 그 순간에,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이 보여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만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원망을 했어요. 믿음을 보이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책망한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그런 항해자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나타나야 할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그 배도 풍랑을 만나요. 그냥 풍랑도 아니고 더 큰 풍랑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왜 이 고난이 있느냐.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수 잘 믿기 어려워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예요. 아멘 별로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진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간 이 배도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간 내 인생에도 고난은 있어요.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고난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고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것은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잘 믿고자 할 때 마귀가 예수 잘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되게 하고자,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고자 우리를 단련하시는, 연단하시는 불시험의 고난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겨놓아주신 내 인생의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고난도 있어요. 고난 얘기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이 원인을 다 알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 고난할 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땐 하나님이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더 성숙되어지고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임해요. 근데 그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에는 회개로 우리가 반응해야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공격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고, 오늘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고난에는 내가 인내하는 믿음이 보여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묵묵히 예수님 따라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지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제자들이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죽게 된 것을 두려워했고 실패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정작 믿음이 보여야 할 그때에 믿음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은 사라지고 믿음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 아니, 나에겐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드러날 그 순간에 나는 왜 믿음대로 서지 못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인내하지 못했을까? 그 원인을 오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우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모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38절 상반부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지금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고 배는 지금 막 흔들리고 배에 물이 잠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배 후미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대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 장면을 놓고 이제 주석에서 성경학자는 해석하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예수님 정말 피곤하시다. 가르치시는 일과 그다음에 병 고치시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많이 일을 하셔서 정말 자기 몸도 겨루지 못할 정도로 많이 일을 하셔서 잠깐 이 풍랑 있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이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열심히 일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한 가운데 잠을 이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맞는 해석이에요. 예수님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풍랑 속에서 잠을 자는 건 맞고요. 예수님이 정말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신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 장면을 좀 다른 각도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이것을 좀 그냥 어떤 자연 법칙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좀 영적인 각도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흔들리는 그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지요.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자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고, 그 흔들리는 그 배, 그 배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숨은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뭘까? 자,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지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항해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긴 하는데 오늘 이 배의 상황처럼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상태로 예수님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모시면 됐지. 예수님이 또 주무신 상태는 또 뭐고, 그럼 예수님이 깬 상태는 또 뭘까?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 그 이름을 얼마나 부르시나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나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깨우려는 것도 없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없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했고, 교회 와서도 사람 만나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 이 사람을 두고서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이 잠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잠든 그 사람들은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보여지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어려워요. 믿음으로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이런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는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깨어 일어나셔서 나와 함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이루시는 그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상태로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무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38절 주무시더니 그 다음부터요.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여기까지요. 누가 깨우며? 제자들이 깨우며. 오늘 말씀을 제가 이 방향으로 잡게 된 포인트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 배에 물이 가득 차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해도 물이 차면은, 물이 찰랑거리면은, 그 물이 내 얼굴에 때리고 있으면 어찌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꾹 참고 계신 거예요. 참고 지금 주무시는지 척 하시는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여러분이 깨울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 안에 잠든 예수를 깨우라입니다. 저절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서재에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좀 비슷하죠? 하지만 제가 설교 제목을 이 책을 좀 따라서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서 따라한 게 아니라 책은 샀지만 안 본 책이에요. 왜 안 봤느냐? 제목이 좋아서 샀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샀는데 보니까 너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데 그 거인이 누구냐면 나의 잠재력이야. 이 책에서는. 그래서 그 잠재력을 깨워서 지금 어떻게 우리 꿈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는 어떤 그런 자기 개발서예요.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읽고 덮어뒀는데 그 책 제목이 좋아서 계속 놔뒀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너희 안에 잠든 예수를 깨우라는 것과 좀 통하더라고요. 이 책은 그 거인을 깨우면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개발서 쪽인데 오늘 설교는 그런 자기개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깨우면 거인을 깨우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는 이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을 돌멩이로 쓰러뜨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깨우면 거인이 깨어난 상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한가?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깨어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믿음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와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깨울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들이 살면서, 설거지하면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바삐 사셔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던 그 시간들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보고 깨우는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외침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를 보냈어요. 근데 그 사춘기 때 저의 큰형이 갑자기 동맥경화증이라는 신장병으로, 좀 이런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갑자기 죽었어요. 급사했어요. 그것이 그 사건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큰형이 죽고 난 다음에 저에게 우울증이라는 병이 왔어요. 저는 이게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밤이 되면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우울증인지 모르고 그냥 밤이 되면 답답해서 막 길거리에서 한 바퀴 막 1시간, 2시간 막 쏘다니고 막 그렇게 지금 막 헤매는 그런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이것이요, 그냥 쉽게 그냥 저절로 치유되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뭐 되는 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와도 여전히 밤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가슴이 답답하니까 숨을 몰았을 때 한숨을 몰아쉬더라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서 교육전도사로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는데 저의 모습을 유심히 보던 사모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되고서는 왜 자꾸 한숨을 그렇게 많이 쉬냐고.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도사는 한숨 쉬면 안 된다는 것을. 그게 뭐 저도 제가 알려고 한 건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전도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저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한숨이 나오려고 할 때 그냥 한숨을 하지 말고 한숨 한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래요. 주여.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거 아니라 주여. 주여, 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모님의 말에 순종해서 한숨이 나올 때마다 주여라고 외쳤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에 그 답답함이,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한숨 나오는 그 숫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주여라고 외쳤던 주의 이름이 예수님이 깨우셔서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구나. 이번 추석 명절에 제가 처갓집에 가서 처남댁에 신앙 상담을 해주었어요. 제가 처갓집에 가면은 목사가 안 있어요. 그냥 김서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남댁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었기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가끔씩은 내가 목사로서의 근음을 보일 때도 있는데 이번에 좀 그런 역할도 한번 했어요. 처남댁이 이제 신앙생활 얘기하는데 자기 시험 들었대요. 그 무슨 시험 들었냐 했더니 교회가 목사파와 장로파 서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싫고 은혜가 안 되어서 교회를 떠날까 고민 중에 있대요. 근데 이제 교회가 왜 그렇게 분열됐고 어떻게 진행됐냐 이게 싹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교회는 풍랑을 만난 배구나. 그럼 그 교회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구나.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깨우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내탓만 하고 떠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래서 집사님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문제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가 설교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부르시며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럼 오늘 이 말씀의 얘기를 해주었어요. 알아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예수님이 깨우시면 그 교회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풍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풍랑도 내 영혼의 풍랑도 예수님이 깨우시면 주님이 잠잠케 하셔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 설교만 들으신가 봐요. 선한목자 유기성 목사님 참 은혜롭게 설교 잘하시는 분이셔요. 저도 여러분 저희 아내는 주일에 오기 전에 그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제 설교를 만족 못하니까 선한목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어느 해부터인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24시간 예수 바라보기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홈페이지에다가 예수님 바라보기 운동 하면서 영성일기를 쓰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받았던 그 은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믿음의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은혜로운 것들을 설교 시간에 읽어주기도 했지요. 근데 이 예수님 바라보기 운동을요 뭐 한 달, 두 달 한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도요 계속 예수님 바라보기예요. 그 설교에서 이런 이제 제목들만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제목이에요. 가정에서 더욱 예수를 바라보자. 배우자를 볼 때 예수를 바라보자. 자녀를 볼 때 예수를 바라보자. 고난을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더욱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상황, 어떤 상황, 어떤 장소든지 다 예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면 그 풍랑은 잠잠게 된다. 제가 이 예수 바라보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몰랐을 때는요. 목사님 너무 한쪽에 치우치셨다. 너무 예수에만 집중하신다. 교회 설교에 하나님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매주 지금 몇 년 동안 예수 바라보기만 하실까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형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풍랑을 만난 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들 많아요. 어떤 문제? 참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풍랑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교회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목회자에게 예수를 깨우는 소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몇년 동안 예수 바라봐야 한다. 예수 바라봐야 한다고. 교회가 예수 바라봐야 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 깨우는 운동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교회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물질로 교회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가 깨어서 예수님이 하셔야 교회는 풀어갑니다. 또 교회에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박월순 권사님과 이경옥 권사님과 함께 결혼식장에 갔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결혼식장에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제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근데 저의 이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박월순 권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권사님을 그분이 참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할게요. 그분이 권사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저도 알아요. 권사님 정말 바보처럼 당하시기만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인간을 생각하면 믿고 권사님도 그냥 만나고 싶지 않고 거리 두고 싶은데 근데 예수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더래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더래요. 그 말이 저를 찔렀어요. 저도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냥 거리 두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런데 예수를 생각하니 그럴 수 없다라는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너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니?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신다, 예수님이 깨운다. 이건 어떤 물리적인 상황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황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모세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모세의 믿음을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풍랑을 잠잠히 계셨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참된 예수를 깨우셔서 우리 양문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예수님이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